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서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친숙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적 갈등을 잘 표현하는 게 뭐 톰과 제리 같은 만화 영화 보면 어떤 거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고, 아 그러지 마라 본능을 따라라 악한 일을 해라 할 때는 왼쪽에서 이제 악마가 어깨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선한 천사, 왼쪽 어깨에 악한 천사, 악마, 이렇게 되죠. 이런 인간 이해는 캐톨릭의 이해이고 이게 이슬람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 왼쪽 어깨에 천사와 악마가, 그래서 인간이 이 둘 사이에서 의지가 갈등하고 있는 것. 성경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런 정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듯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그 자기 자신의 원인 안에 그 내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절망감 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본능 혹은 악함, 추함, 더러움, 뭐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 마치 진자 운동하듯이 진동하듯이 양자를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 내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목표, 어떤 방향, 어떤 실존 이런 것이 없고 그냥 그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나의 구원이 확실할까요? 나의 구원이 온전할까요? 그런 질문까지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그런 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을 선포합니다. 핵심은 성령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 그리스도인의 실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성령도 이제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육체와 성령은 타협 없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립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악마이냐, 그 지향성을 갖고 사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성령대로 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성령이란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전체 주제는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대로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죄인된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 1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 한글 개정 그 개혁판의 육체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락스입니다. 이건 죄의 본성, 죄된 본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락스가,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죄된 본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욕심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미아인데 어떤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죄된 본성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거냐? 그러면 육체, 죄된 본성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실존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시고 그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는 동산의 모든 실과 가득한 나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삶을 유지하고 삶의 성과를, 삶의 성취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죄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사락스,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19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죄된 본성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19절에서 성적인 부분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성관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포르네이아, 자연적이지 않은 성적 관행을 얘기하는 더러운 것, 아카사르시아, 그 다음에 통제되지 않은 성을 얘기하는 호색, 아셀기아를 얘기했습니다. 자, 성적인 어떤 통제되지 않은 상황, 무절제한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20절에서는 우상숭배와 술수인데 종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방 종교의 형태로 이 술수는 마술 같은 겁니다. 뭐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막 그 인형 만들어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사람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거기에 또 20절 21절에서는 그 육체대로 사는 삶에 나타나는 이 파괴적인 사회적 관계입니다. 분쟁, 시기, 투기, 원수 맺는 것, 분열, 분냄, 당짓는 것, 이단, 이런 것들이 다 경쟁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욕망을 가지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회사 생활 혹은 뭐 교회 생활에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방탕함은 성적인 방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술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것이 종교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성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고 또 술과 관련된 것도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 지금 이 악덕 목록이 15개 얘기했습니다. 그 15개 중에서 절반 이상 8개가 사회적으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분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죽일 듯이 증오하게 되어 있고 비판하게 되어 있고 내 편을 어느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혹은 배척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아니면 성적으로 탐닉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절제하게 음주를 혹은 뭐 다른 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육체의 일을 16절에서 얘기하지만 18절에서는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일, 자, 율법은 어떤 거죠?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할례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분열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혹은 자기 자신이 성적으로나 혹은 그런 중독과 관련된 음주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무너진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잘 지켜서 아주 정교하게 자기를 정갈하게 자기를 아주 잘 가꾸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있고 자기를 뭔가 수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가 무언가를 공로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내가 중심이죠.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렇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기도 지켜요. 더 나은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육체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이 악덕뿐만 아니라 고상하게 포장되어 있는 종교적 행위, 뭔가 대단한 열심, 이걸 해야만 내가 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자, 바위가 있어요. 거대한 바위. 그리고 그 거대한 바위가 깨어져서 아주 곱디고 온 모래가 있습니다. 바위와 모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래는 바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 있죠. 물에 가라앉습니다. 종교적으로 포장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다.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한테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런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펼쳐 주셨는데, 그분은 마치 인색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때서야 흐뭇하게 웃으면서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해야지,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겁니다. 21절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이런 분쟁과 주술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든가 다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정교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입하려고,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뭘 언급하냐? 같은 절에서 십자가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었냐?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세상적인 마음을, 세속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마귀가 시험산에서 예수님을 꼬드길 때 그분에게 유익한 것, 그분에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빵 먹는 것, 그 인기를 얻는 것, 자연스럽게 세계의 정복자가 돼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건 세상 나라의 일이죠. 세상 나라는 다 빵으로 사람들을 표로 유혹하고,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대단한 일을,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유혹하고, 거기에 국가의 영토나 국가의 지배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성취해야만 사랑받는 나라가 아니라 혈통과 인종과 사회적 계급과 그 부유함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거를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야망과 이 세상의 성취와 이 세상의 능력을 입증하듯이 그렇게 해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 잘못된 삶, 세상적으로
강한 욕망과 강한 열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안전과 영광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완전히 해체해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거나 더 많이 알거나 더 나은 존재가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해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자신의 인생 고백을 드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죠? 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삶을 성령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행하다란 말이 페리파테온데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걷는다에서 조금 더 가면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죄된 삶, 육체의 욕심은 내 욕망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내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데 내가 그와 같이 순종했다.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나를 그 능력 안으로 이끌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이 주도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단돌이 해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엔 셉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니까, 좋은 결과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할 때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멸망시키십니다. 열매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매는 유익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죽음이죠. 그리고 파멸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를, 그 성경적 표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구원인 겁니다. 실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사랑부터 시작해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가 막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런 그 모습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거칠고 그 야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절한 온유의 모습이 양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런 충성이라고 하는 신실함, 다른 사람들 다 말을 바꾸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데 예수 믿는 성령이 주도하면 늘 한결같은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9가지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으로 그 사랑의 삶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이 세상 것과 상관없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6절에서 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16절에서 얘기했는데 25절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16절에 행할지니와 그리스어로는 다릅니다. 이거는 스토이케오라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군인이 그 철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체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목숨 바쳐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내가 주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낸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과제, 오늘 사도 바울이 던져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성령께 삶의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신 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으로서 피해야 될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누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경계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버금가게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욕망이 우리에게서 작동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다시금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함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이 어디를 걸어가게 하시든 어디를 따라오라 하시든 순종한 자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일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말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